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 안에 답이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뜻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34절에 말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선이 쌓이면 선한 말을 할 것이고 악이 쌓이면 악한 말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말을 나오고 또 불신의 마음이 쌓이면 불신의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과 행위를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어떤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그 말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요, 이론이요,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나타내고 그의 뜻을 나타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유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육체와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층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 육체 또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치료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다. 그래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도 받고 응답도 받고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또 보면 19절에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고쳐주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19절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고쳐주셨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보내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심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내가 형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치유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답이거든요. 근데 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물질 주세요 할 때 물질을 금방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그 81편에 10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니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라 그랬어요. 입을 열면 채워주리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급한데 그냥 금덩어리 하나 주면 될 텐데 왜 기도하면 채워주신다 그럴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와 같습니다. 그 말씀이 심어졌을 때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병 고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방 금덩어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호박 덩어리 하나, 호박 한 덩어리 주세요. 호박 덩어리 주는 것이 아니라 씨를 주시는 거예요. 씨를 주면은 그걸 심을 때 호박 한 덩어리가 아니라
30개, 60개,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씨를 주는 것은 더 풍성한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주실 때 그대로 심으면 결실이 있는 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흥부 놀부전이 있죠. 흥부가 자식이 12이에요. 부부가 14명이서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 달 먹으려면 쌀 한 가마니가 없어져. 그러니까 한 가마니 먹으려니까 얼마나 쌀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비가 뚝 떨어져 갖고 다리가 몽둥이 부러졌네. 그래 그걸 잘 감싸줘 가지고 약을 발라줘서 낫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제비가 그 이듬 해에 강남 갔던 제비가 이제 올 때 선물을 가져왔어. 호박씨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때 흥부가 생각하기에 이 뭐 금반지락도 하나 집어다가 물면은 그 팔아서 쌀이락도 사 먹을 텐데 이 호박씨가 뭐냐 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냥 그 호박이락도 심자 그래서 심어가지고 가을에 그냥 호박 덩어리가 두렁두렁 열립니다. 그래 그 호박을 써야 배고프니까 호박이락도 까서 먹자 해서 이제 톱질해서 안에 걸 까먹습니다. 그 톱질하고 딱 열리는 순간에 그 안에 금폐물, 은폐물이 팍 쏟아져 나와. 이야, 저 또 호박을 합니다. 또 막 씁니다. 거래했더니 비단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저기 호박을 쓰니까 막 쌀가마가 쏟아져 나와. 여러분 호박씨 하나 받는 게 나요? 금덩어리 하나 받는 게 나요? 호박씨 하나 받는 게 나요? 예? 금덩어리가 낫죠 그래도요? 그래도 금덩어리가 날 거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나는 호박씨 받을 거요. 왜 호박씨 받으면은 더 생기니까 아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 이거요. 당장 하나님 금덩어리 주지 왜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라 그럴까요? 그냥 금덩어리 금반지 하나 주면 되는데 말씀을 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워주리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넘치는 것,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로 끝나면 결실이 없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밭이다.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니까 우리에게 심어지면은 결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실이.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그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옥토에 부러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입에 채워주리라 말씀을 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육신이 순종할 때 밭에 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육신의 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인 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그 육신을 듣고 흘렀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성도들이 왜 복받지 못하느냐? 흘러 떠내려가니까.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흘러 떠내려니까. 아무리 소리치고 예쳐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0번이 들어봐야 아무 소의 경읽기라는 얘기 있죠.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또 너희가 복음을 들어도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또 히브리서 2장에 또 그 천사가 전해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흘렀던 내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고 보응을 도로 받고는 하물며 맏아들 예수께서 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흘렀던 내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빵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왜 왔습니까? 여기 여러 은혜도 받고 문제 해결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와서 말씀을 받아가야 돼. 말씀 받아가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목사님 건강한가? 예, 일부 하랑 일부 하랑 힘이 확 빠져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야.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신기하게 이제 아주 이 1부 때 다르고 2부 때 달라. 힘이 달라져 버려. 현기증이 팍팍 나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뵐날 이렇게 생각해. 야, 이거 뭐 10년을 더 목표로 하는데 이거 얼마나 더 할까 생각이 갑자기 막 날 때가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예. 근데 말씀을 받아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것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불러 올라갔을 때 40일 금식했어요.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잖아요. 돌판에다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 그런데 내려오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를 인도에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떡하냐. 그래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막 뛰고 노래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 이 돌판도 세워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냅다 던져서 깨버리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막 기도하니까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40일간 다시 모세가 기도할 때 너희가 이제 내가 처음에 내가 너한테 돌판에다 세워준 것처럼 이 돌판을 네가 만들어 오라 그러잖아요. 네가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각각 돌판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 돌판을 만들어 가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김의 계명을 써주시는 거예요. 마음판은 여러분이 가져와야 돼요. 말씀 받아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정말 문제 해결하러 오려면 마음 갖고 왔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판은 여러분이 갖고 와야 돼요. 맨날 그냥 왔다 커져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년 예수 믿어도 20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 3년 5년 믿어 사모하고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는 30에 예수 믿고요 그 짧은 세년에 하나님 만난 건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나와 여러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자인데 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달라서 그렇대.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요 책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사모하니까 잠언서 2장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돈을 벌듯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성경을 봐봐라. 네가 보석을 찾듯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 성경을 봐봐라. 그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냐?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잠언서 2장 1절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 은을 찾듯이 좀 그렇게 하고 보석을 찾듯이 그렇게 하고 돈 벌듯이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애써보 뭐 하려고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감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줘요.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사모하며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병들었을 때, 갈 길 잃었을 때, 방황할 때, 고통받을 때 얼해덜 아무리 사람의 말 들어도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위로를 받아도 해결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신데 우리 영에다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다, 불신자의 영이 아니라 믿는 자의 영혼에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육체가 순종할 때 이게 바치기 때문에 말씀이 씨앗이 돼서 내 안에 심어지면 이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흘러 떠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왜? 편식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자 이거 먹어라, 좋은 거 먹으라 하면 안 먹어. 좋은 건 입에 쓰거든요. 나쁜 건 입에 달아. 설탕만 입에 이가저 다 썩을 사탕 주면 좋다고 그러는데 몸에 좋은 건 먹으라면 조금만 싫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이들도 편식한다고요. 좋은 건 받아먹고 싫은 건 아주 맛없는 거는 배척한다. 이게 편식해. 우리들도 지금 말씀을 편식하고 있어요. 말씀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기분 좋게 하는 건 받아들여.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 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래. 어디가 부흥회 가서도 복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장이 들쩍들쩍해. 아멘 그래.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따라갑시다. 조용해. 편식한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건 아멘, 안 맞는 건 노멘. 아주 편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말씀이다. 다 우리 영혼에 유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편식한다 이거예요. 편식해. 이삭을 하나님 드려라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못해요 했으면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 못 받았을 겁니다. 아멘하고 그대로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내가 너를 복을 주리니 자손 천대 대적의 물열자를 보내주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듣고 흘러떠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육체가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하리라. 치유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냥 치료해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말씀할까? 기도해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리니 심어라. 심어야 복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심기는 싫지요. 복 받기는 원하는데 심기는 좋아요 싫어요? 시크동 자기 거 안 심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는 그 믿음이 약한데 말씀 들을 때 축복받아라 아멘. 그런데 말씀대로 심어라 하니까 쓰러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세요. 13장 19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쭉 있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땐 갑자기 기뻐합니다. 복 받아라 아멘. 아주 자손 대대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심어야 복 받는다니까 말씀으로 듣고 기뻤다가 말씀으로 쓰러지는 자요. 심으라니까 쓰러져. 충성하라니까 쓰러져. 기도하라니까 쓰러져. 그냥 주시지 왜 그냥 뭐 기도하라고 그러고 심으라고 그럴까? 심어야 열매 맺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도 그래 전 가끔다 부흥회 갔을 때도 목사도 심어야지 안 심으면 막 제가 뭐라 목사들 모일 때도요 목사도 10,000원 안 심는 아주 일이 있어요. 예배 때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복 받겠냐는 거예요. 심어야 걷어지는데 자기는 심으라고 가르치면 자기는 안 심어 너 못 받아. 그 성도들은 네 말 듣고 심어서 복 받지만 너는 안 심으니까 너는 복 못 받는다 이거예요. 심어야지요. 심어야지.
기도해야 응답이 있어요. 너희가 살인해도 시기해도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한 까닭.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응답은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절대 우리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편에도 보면 비파야 소고야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그랬어요. 시편 46편 5절에 내가 새벽을 도우리라. 자 보세요, 시편 46편 5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에 다 응답받아요. 왜? 새벽이 가장 영이 맑아서 그때 정말 새벽에 응답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새벽이 점점점 줄어. 예전에는 그래도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서 하나하나 돌아가시고 여행 가시고 없어지니까 점점 없어져가 젊은 사람이 안 해. 그러니까 점점 저 이제 새벽 기도도 문 닫기 일보 직전이야. 할렐루야. 문 닫을 때가 됐다는 거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난 다 없어. 나 혼자 목회할 때까지는 해야 돼. 왜? 새벽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새벽은 안 되면은 저는 아무것도 입을 열 수가 없다 이거요. 얼마나 하나님 새벽에 얼마나 좋은데 새벽을 깨우.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새벽 기도를 여태까지 37년을 하면서 끝까지 새벽에 은혜가 넘쳤어요.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세요. 이것도 흘러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기서 한 명이라도 말씀 듣고 순종하고 깨달은 사람이 복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또다. 자 보세요. 또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100번 들어봐야 복 아니에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 영으로 영의 말씀을 주시오. 그 말씀 육체가 순종할 때 이게 내 바치니 여기서부터 결실이 있는 것이다 이거요. 결실이 있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체험을 한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처음 예수 믿고 늘 처음 수백 번 했을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5, 내 신앙생활 30에 예수 믿고 기도생활 막 합니다. 막 산기도 다니고 말씀 보고 하는데 새벽 기도 다니는데 우리 큰애가 5살 때 열이 막 팍팍 나고 기침이 막 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왜? 그 신앙생활 하는데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아침 되면 병원에 데려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새벽 2시요. 그리고 잤어. 근데 새벽 3시니까 또 기침소리 때문에 깼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가서 애를 안고 있더라고요. 모종은 그래 애를 안고 있는데 부종은 아버지는 그냥 두루러 자더라고. 이게 모종과 부종의 사이야. 나는 그대로 자더라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가 아비인데 가봐야지. 그래서 이제 저쪽 반에 불 켜 있는 데 가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안 나냐 생각하더니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셨어. 손언진즉 나으리라. 얼마나 크게 소리가 들린 것인지 이 대리석에다가 박힌 것처럼 손언진즉 나으리라 탁탁 아주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그래 가서 그냥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님 나리라 했으니 손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고 우리 병 고쳤으니 고쳐달라고 기도했어. 5분 기도하는데 진짜 열이 툭툭 요 정도 간격에 툭툭툭 요 정도 간격으로 툭툭 떨어져. 5분 되니까 열이 다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줄기침했던 게 컬럭컬럭하게 딱 멈춰버리더라고. 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난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 우리 집에 와 계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 함께 계시구나. 그걸 난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냐. 듣고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담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많은 인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을 다 그 군대를 물리치고 적군 전부 다 이겨야 들어가는 데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가나안 땅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라 그 족속마다 다 전쟁에 준비하고 있죠. 못 들어오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겨야 하나 잡고 이겨야 그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할 텐데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내서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만 함께하면은 형통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을 모아다가 말했잖아요.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가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제자들이 함께한 걸 알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저도 개척하기 전에 집사로 있다가 갑자기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무조건 전도할 때 전도서 생활 일도 안 해봐서 전도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집사로 있으면 신학교만 다니다가 졸업하기 전에 그냥 나와서 학부 4학년 때 그냥 시작하는데 개척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 그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가 줬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기도할 때 난 받았다 이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29절 20절에 그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2 제자에게 했던 그 말씀을 난 기도 중에 받았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답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일을 만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그 믿음 갖고 여기까지 온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움직일 때 그게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체험을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어딜 가든지 무엇을 만난지 두려움이 없고 형통하다 이게.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하나요. 근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그 은 20냥에 팔아버렸어. 그래 야곱의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 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가정에 팔렸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귀하게 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디발 장군, 야 저건 쟤는 종인데 하나님이 함께한구나. 그 보디발 장군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더라 이거. 자, 창세기 39장 1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보다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디발 장군도 받으라 이거요. 그러니까 야 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총무로 세우고 나중에는 그 바로의 왕의 그 총리가 돼서 애굽을 전체를 다스리는 자, 가장 귀한 자, 그 왕의 2인자가 될 정도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노예가 되든 어딜 가든지 하나님만 함께하면 돼요. 다윗도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탈 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으셨고 또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던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이 만지도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상은 악한 자에 속했고 너희는 하나님에 속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속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에 속한 자요.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없이 스스로 살려는 것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는 것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스스로 살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2장에도 보면 그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하나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갔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채우려는 것이다. 자, 에레미야 2장 13절 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아멘. 되었느냐. 그러니까 너희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하나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채우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뭐요? 세상에 속한 자구나. 스스로 살려. 지금도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말은 하지만 스스로 살려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이론으로 지금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데 하나님께 매달렸느냐 이거예요. 야고보 4장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큰 이득을 보리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기에 내가 큰 이득을 볼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왜?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알면 뭐합니까? 자, 보세요. 또 야고보서 4장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악한 이가 뭐냐? 스스로 살려고 터진 웅덩이를 채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처럼 네가 진정한 하나님에 속하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야, 너는 스스로 살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입술로 내가 하나님에 속했다고 해서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문제 있느냐 기도하라, 지혜가 부족하냐 기도하라. 아무리 외쳐도 기도하는 자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시편 81편에 보면 10절에 난 만군의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 땅 고난 있을 때, 노예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한 나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 노예 있을 때 너희를 구원했지 않냐? 그러니 내게 와서 입을 크게 열려 기도하라. 그러면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했으나 너희는 내 말을 거역하고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 시편 81편 10절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전능한 하나님. 애굽에 건져낼 때 10가지 재앙을 보이면서 친히 그들이 막 그냥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그 백성들이 다 두 손을 들 정도로 10가지 재앙을 끓이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전능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원치 아니고 나를 떠났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주여 거기 돌아오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길이 없어.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살인하며 시계도 얻지 못합니다. 종종 얘기하죠. 어떤 신문에 전문에 났던 걸 옛날에 봤어. 그 카페 같은 여주인을 돈을 달라고 유 옆에 안주인가 찔러 죽였어. 그리고 지갑을 갖고 왔는데 거기서 딱 10만 원도 안 나왔대. 8만 원인가 7만 원인가 나왔대.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하며 시기에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죠. 기도. 언제 기도하냐? 만날 만한 때, 가까이 있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6절에 그 너희가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부르짖어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가까이 있을 때 부르짖길 바랍니다. 근데 언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병들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도 미적지근하더라 그랬어요. 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난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보세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나는 부유한 자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물질적으로 있고 건강한 것 같지만은 영의 눈을 떠서 봐라. 너는 바짝 말른 뼈다귀만 남은 아주 연약한 자다. 부유하냐? 아니다. 너는 가난한 자다. 헐벗은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질 좀 있고 내가 하니까 뭐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요.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거예요. 순간에 날아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걸 누리고 있겠습니까? 내가 부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내가 있어도 내가 건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래 복 있는 자는 누구냐? 마태복음 5장 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비록 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지라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한 자입니까? 그래 기도 안 합니까? 한간에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 보존될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애통한 복이 있도다. 우리 심령이 좀 가난하시길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말세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영에다 집어준 거를 내가 순종하면은 그것이 육신의 밭이 돼서 결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새벽을 깨우라고 수백 번 얘기해도 하나도 안 움직여. 뭔 얘기를 할 필요가 내가 있을까? 내가 소리를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내 영혼들을 위해서 무슨 소리를 더 할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뭔 얘기할까?
얘기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데. 주님이 애통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0절에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고 내가 슬퍼 애곡해도 너희가 같이 울어주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이건 여러분 살려고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혼이 점점점 죽어가는 것 내 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게 보이고 있어. 머지않아 여러분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지금까지 지금만큼 유지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정도라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몇 년 후에가 내가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보여. 기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영혼은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거 누린 거 하나님이 아니면 훅 날아갑니다. 이거 누릴 수 있도록 깨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흘러보내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셨어. 왜 목사가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왜 자꾸만 시험 든지 합니까? 기도 안 하니까. 바른 말 하는데 자꾸만 시험 들어. 왜 그런지 합니까? 기도 안 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6장에 보면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시험도 안 들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치는 설교를 합니까? 치진 않아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로 쓰라고. 근데 그것도 선별해. 이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요. 편식해.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대적하려고 그러고 바르게 바른 말하면 대적하려고 그러고. 기도 안 해서 그래. 아니면 교만해서 그런지. 잠언서 17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17절에 교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린 겸손해야 돼. 말씀 앞에는 겸손해야 돼요. 나는 집사고 뭐고 하네. 누가 말하면 그 말씀 앞에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지금도 이렇게 성도들하고 세상 얘기할 땐 다 흐트러뜨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사래도 하나님 말씀, 전도사래도 젊은 전도사 20살, 30살 먹고 전도사래도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면 이게 나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말씀으로 깨달으려고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내게 주신 말씀이라 내가 바꾸려고 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 전에 40년 만에 같이 평신도 생활했던 사람들이 와서 근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전도사야. 걔들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근데 전도사가 됐어. 근데 내 성경 보더니 책 보더니 자기도 그 영광을 받으니 얼마나 그냥 평상시 말을 안 하던 애랬는데 그냥 나랑 영이 같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막 말을 너무 많이 할 정도야. 근데 말하는 것도 걔 말을 듣고 있어요. 왜? 얘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또 나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구나 하고 그 말을 잘 새겨들어. 하나님 말씀은 애들이 하든 집사가 하든 전도사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난 지금도 누가 하든 하나님 말씀은 난 받아들여요. 목사가 지금 하는데 여러분이 흘렀던 대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진실로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 진실로 해답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 흘러가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치료받는 말씀을 주셨으니 그대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난받는 자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평안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깨워 기도하라. 후이 주시 않게 구하라. 할렐루야.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라. 지금까지 기도 안 했으나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 주리라. 오직 해답은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답 받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만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성도들의 무기는 기도 하나인데 이거 완전 놓치면 뭐 해방시키는 거예요. 항복한 겁니다. 한 마귀한테 항복한 거예요. 그냥 다 잡수세요 하고 그냥 여러분 목 내놓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 삽니다. 수없이 내가 정말 목을 외치면서 기도하라는데 안 움직여. 내가 아무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구나. 여러분 움직여야 산다 이거요. 오늘도 명령을 받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듣고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인생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속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하지 않는데 누가 그와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연여
다른 행동을 하는데 뭐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그가 어딜 가든지 형통하리라. 깨워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 가정 지키시고, 여러분 자녀들 가정 지키시고 신앙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신앙 잃어버리고 여러분 식솔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애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다 잃어버렸는데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까? 허허허허허. 여러분 그게 웃음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통곡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해도 울었습니까? 영혼 위해서 웃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니까 그렇죠. 영혼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영혼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영혼 때문에 예수 믿고 영혼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육신이 끝난 다음에 그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지옥 갈 생각 포글포글 끓는 고통 속에서 내 자식이 있다, 내 정말 형제가 그렇게 있다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영혼을 모르니까 그래요. 영혼을 모르니까 내 자식이 예수 믿다가 떨어나가도, 예수 믿다가 내가 정말 주일 나와도 괜찮아 안 나와도 괜찮아, 이거 얘 모르니까 그래요. 무슨 설에 주일만큼은 나와야지요. 무슨 설을 쓰다 예수 믿게 해야죠. 우리 예수 꼭 믿게 하시고, 그거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왜 잃어버립니까?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 그랬는데 기도 꼭 하세요. 내가 올 한 달 내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몸부림쳐도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어.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그대로 최병 나온 사람은 그 인원 그대로, 금요기도 나온 그 인원 그대로, 하나도 그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흘러보내지 마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